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의 적의 뿌리는 우리 옛말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싸움 하나마나 백발백중 이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것의 적이 뭐냐, 이것 뿌리를 제대로 알면 여러분의 신앙이 그 적도 뿌리가 있는데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뿌리, 우리도 반드시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꼿꼿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올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오늘부터 몇 주간을 우리의 적의 뿌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람은 보통 싸움은 보이는 적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 대상이 물건이지는 않겠죠. 어떤 사고에서 오는 여러 가지 나의 미움이라든지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분열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런 데 있잖아요. 사람이 싸워야 할 진정한 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굴까요? 우리 진짜 적은 사람 자체가 아니라 사람 자체를 창조주와 멀리, 부모와 멀리, 내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자들과 멀리하게 하는 영적인 뿌리인 사단이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의 이 적의 뿌리, 정체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만 보려고 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벗어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대로 심판하실 것이고 이대로 오실 것이고 이대로 그동안 오셨고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성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진정한 적의 뿌리는 무엇인가를 찾아서 아주 더 깊이 오늘 우리들까지 세상에서 어떻게 이 적이 포진해서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잡아 먹으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잡아 먹히지 않는 나와 여러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요놈의 적에 잡혀서 잘 가다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억울한 일 없도록 나와 여러분이 꼭 그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하려고 그랬더니 요놈이 미리 알고 뒤에서 자동차를 나를 쾅 받아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근데 놀랍게도 저는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요. 자, 내 차를 뒤에 받았어요. 바로 앞차 하나 있었어요. 근데 뒤에 차가 나를 받았는데 그 뒤에 차가 경찰차야. 완전히 하나님이 시나리오를 짜는 것 같이 그 경찰이 나와서 너 괜찮니? 이쪽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너를 위해서 전화해 놓을 테니까 바로 올 것이다. 그 사람한테도 가서 그렇게 오도를 하고 그래가지고 일이 순조롭게 되어서 참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걸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구나. 그죠? 이렇게 해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하게 됐는데 우리 적의 뿌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인간을 통해서도 하고 어떠한 영적인 물건들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이 악한 사단은요 어디든지 가능해요. 왜? 하나님과 비슷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허용을 하세요. 근데 생명만큼은 절대 허용 안 하셨어요. 욥기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의인을 하나님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단한테 자랑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로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만큼 욥을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얘한테 이런 시험 줘도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권사님 아시죠?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영적 존재. 그게 사단이에요.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를 유혹하고 타락하게 한 요 사탄. 사단을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뱀이에요. 예,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다 지었어요. 우리 다 피조물이에요. 예, 심지어 개미까지 피조물이에요. 조그만 날타리 하루밖에 안 사는 날타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아름다운 이야기 해가지고 뭐 거북이에 대한 이야기, 거북이가 아니고 뭐죠? 지렁이에 대한 이야기, 문어 이야기. 그게 여러분이 들어가서 보세요. 들어보세요.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그 문어가 자기 새끼를 베면은요 절대 뭔 일을 안 한대요. 그래서 아이를 품어서 아이를 낳으면 자기 살을 아이한테 다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자기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서 나가서 활동할 때까지 자기 몸을 주어서 자기 스스로 죽는데요. 그게 어머니의 사랑, 그게 십자가의 사랑. 내가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 목사님 맞아요. 자연 만물에 들어가 보면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시그널인 거를 저도 장로님 그걸 듣고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도요 다 자연 만물 가만히 보면 다 하나님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닝을 다 주셔요. 그 미닝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뱀이야. 타락하게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고 인간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게 사단이에요. 여러분 다르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적의 뿌리는요 요놈의 사단이에요. 뱀이에요.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짝이 없는 게 없다고 그랬어요. 말씀에는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 보세요. 용을 하나님이 콱 잡았더니 이 용이 아니라 용이 얘 뱀이야. 창세 때. 요놈이 여전히 세상을 온통 어지럽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움켜잡고 유혹시키고 넘어지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회개 못하게 하고 이런 일로여서 끝내는 자기 편에 세우게 하기 위한 이 악한 용이었다는 거예요. 얘 뱀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잡고자 하는 잡아서 멸망시키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이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근데 그 사람이 죄를 지는데 왜 그 사람 안 미워해? 아니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고상하게 한 차원 높여서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을 시켜서 나쁜 짓 하게 한 거. 그 사람을 시켜서 사람을 분열시켜 한 그 교묘한 악한 것들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은 뱀이라고 하는 정체. 이 뱀은 뭐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와와 아담이 첫 인간의 하나님이 만드신 첫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만드신 첫 작품을 망가뜨린 게 누구냐? 바로 사탄이에요. 하나님 만든 작품도 그냥 망가뜨리는데 하나님이 만든 작품 속에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은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밥이지 뭐.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이들이 이런 일을 보고 가만히 두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천상에서도 하나님은 자기하고 대결하려고 하는 이 사단, 이 뱀같이 지혜로운 이 사단을 천상에서 떨어뜨렸거든요. 그러니까 떨어뜨렸더니 인간 세계에 와서 온통 이제 인간을 좌지우지할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딱 원시 복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길게 늘려져 있는 이유는요, 바로 3장 15절 때문이에요. 3장 15절이 원시 복음이고요. 본 복음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러므로 인해 십자가를 지기까지의 그
히스토리가 참 복음이에요. 주님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다 물어봤어요. 너 왜 그랬니? 아,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 아니에요. 아, 여자는 아니에요. 저 뱀이 나를 꼬셨어요. 뱀한테는 물어보지 않아요. 왜? 그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셨기 때문에 그가 이실직고 안 해도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로 원수에게, 뱀에게 여자와 원수되게 할 거야. 그리고 내 후손도, 너의 후손도, 누구 후손?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이게 두 길로 가는 거예요. 여자의 원수, 뱀의 길. 그러니까 여자, 뱀, 이것은 평행선을 가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인류가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또 이 여자는 이 뱀의 원수로 상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뱀을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너는 뱀은 뭐예요? 여자를 발꿈치예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야. 그 발꿈치가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거죠. 예. 이 놀라운 복음이 시작이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예언은 영적 싸움이 있을 거라고 예고한 거예요. 이 세상은 영적 싸움이 없이 하나님 나라 일방통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가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이 뱀 때문에요. 그래서 원래 지옥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지옥은 누가 가라고 만드신 줄 아세요? 사단, 용, 뱀, 사단, 마귀, 이 인물들이 가기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얘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로 보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언은요, 성경 중심이 되는 등뼈나 마찬가지. 여러분 등뼈 있죠? 여러분 등뼈에 마디마디가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이 등뼈가 없으면 요거 소용없어요. 예? 이 3장 15절의 복음이요, 이 등뼈, 성경의 등뼈와 마찬가지예요. 등뼈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온 척추, 그러니까 쉽게 하면 등뼈로, 온 몸이 등뼈로 이어지는 이 뼈들의 신경 조직이 이어지듯이 기독교의 모든 핵심이 이 교리도, 신학적인 관점도 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요 뼈로요. 요거를 해석을 못하면 우리 성경의 핀트가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3장 15절 중심으로 해서 크게 세 가지 시각으로 볼 거예요. 첫째는요, 구원사적인 시각이에요. 이 3장 15절은 대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예언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또 하나의 시각은요, 선교학적인 시각이에요. 이 3장 15절은 복음의 확산이 미 전도 지역까지 퍼져나가는 선교사적인 시각으로,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종교사적으로. 여러분 요즘 우리 종교가 엄청 많죠? 그죠? 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조로아스타교,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모든 종교학적인 시각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세 가지 시작에 따라서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서 3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 가장 중요한 이 구원사적인 시각에서 우리를 지금 이 시대 속에 흘러가는 이 종교를 어떻게 사단이 종교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덮고 가는지에 대한 상황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그것이 초점인데 이거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봅니다. 그러면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은 이 3장 15절 원시복음 구원의 계획과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타락한 아담과 그 후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발표하신 게 3장 15절이에요. 이 계획에 의하면 예수님은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에요. 예, 남자의 후손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돼 있어요. 왜? 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이 타겟이 누구겠어요? 네. 여성이야. 왜? 자기를 머리를 밟을 대상이 여자로부터 나온다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자가 용을 쓰는 A를 낳으려고 용을 쓰니까 누가 와요? 사단이 와서 그 여자를 잡아가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왜? 자기가 안 죽기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은요, 이 계획에 의하면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돼요. 그래서 성경에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사 쪽에 보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예. 여러분 동성연애들이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면 남자가 잉태하여. 그러니까 제가요 요즘 새벽 예배 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각도로 해석하면 큰 문제가 생긴다고. 지난 주일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자, 하나님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우리들과 어떤 연관이 있어요? 함께하는 임마누엘.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분이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여 동거하기 전, 그러니까 처녀로 잉태하죠. 예. 근데 그 처녀로 잉태한 것이 누구의 대상에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DNA가 아니라 전폭적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여자의 몸을 덮어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거예요. 그거를 학적으로나 어떤 과학적으로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잉태하게 나타나시게 하셨다고 마태복음에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되고,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는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 아래, 구약에도 성취되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마구잡이로 우리를 믿게 하시지 않아요. 원리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음식을 해도 음식에 간장을 먼저 넣느냐 고춧가루를 먼저 넣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거 알죠? 음식을 많이 해본 사람은 그런 것처럼 순서가 잘 맞아야 맛있고 즐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여자니까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사단은요, 한 후손과의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게 될 거라는 예언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이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표현했어요? 십자가에서 뭐 했다고? 다 이루었다. 둘 중에 하나가 승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살아있는 복음을 붙잡고 있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성취한 대구원 계획이 이루지 못한 사단은 어떻게 되겠어요? 콱 잡혀서 어디로 가? 무저갱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사탄의 한 후손인 12제자 중에 누가? 가룟 유다는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으면 이 역할에 대리자가 안 돼. 그런데 자기가 자기 생각에 어디에 빠져요? 돈에 빠지다 보니까 게하시처럼 나아만의 그 수레만 계속 쫓아가던 것처럼 요 가룟 유다도 돈깨를 쫓아가다가 돈에 의해 유혹당해 누구에게 쓰임당해? 사단에게 쓰임을 당해 결국은 넘어지고 말잖아요.
그 역할이 바로 누구냐? 가룟 유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의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니라. 그는 12 중 하나로 예수를 팔자더라. 근데 이 마귀라고 했지만 마귀가 이 사단에게 우리 가룟 유다에게 마음속에 쏙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마음을 열어놓으면 사단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대상이요. 언제나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요 사단을 요 뿌리를 잘 분석해야 돼요.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할 일을 계속 속히 해라. 속히 해라. 예수님 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네, 속히 해라.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유죄 판결이 나고 나니까 마태복음 27장 스가랴에서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팔아 넘겨줬잖아요. 이 구약에도 이미 팔아도 넘겨서 은 30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팔아 넘겨서 막상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버리고 후회스러운 거야. 왜? 여러분 사단이 나를 이용할 때는 몰라요. 이용하고 나서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예수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걸 묵살하면 자살해 죽는 거고 깨달아서 뭐 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돼요. 회개하기만 하면 돼요. 왜? 여러분이 죽기 전까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후악한 살인자도 지옥 가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에스겔서에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 절대 어느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전도할 때 절대 막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저런 사람들도 다 지옥 가는 걸 원치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한 사람이 더 끝까지 인내하면서 바라보며 기다리며 보듬어 주는 그런 나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또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해도 또 막상 나가면 또 그게 어렵죠. 근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35절에 보면 끝내 이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것을 말씀대로 제비를 뽑아 나누어서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이 대결에서 승리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대구원의 계획이 이 땅에 성취된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의 적을 물리친 십자가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엑소도스도 보면 십자가를 쫙 보면 귀신이 막 도망가잖아요. 십자가를 이렇게 해서 뭐 도망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십자가를 붙든 그 믿음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괜히 그 모형 따라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이 3장 15절은 이 대구원사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예언 그대로 성취되고 끝내 이 뱀은 머리를 상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다고 해서 우리 신이 돌아가시는 건 아니죠. 영원히 사신 신은 3일 만에 부활할 수밖에 없어요. 3일만 인내하신 거죠. 예. 두 번째는요. 성교학적인 시각이에요. 이 성교학적인 시각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여자의 후손을 예수님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과 사단과 사단 후손들이 그들과 이 두 가지 평행선에서 우리가 뭘 선교할 것이냐의 성교학적인 차원이 이 3장 15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비그리스도인들 시각과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으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이 시각은 아담 타락 2000년 후에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의 계약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들 후손이에요.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이나 유대인이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복을 다 받는다고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이 성교학적인 이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 그 후손과의 계속적인 대결이에요. 근데 그 원시가 뭐냐? 바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복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그러한 복음 전하는 것에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한테 맡겨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지상 명령인 이 복음 전도하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이하고 맞물려 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과 이 마태복음 28장과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임마누엘이 돼서 함께 있을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서의 선교학적인 사명은 바로 전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부르실 때까지 이 전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미전도국의 복음화가 완료될 때는 마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도 있겠지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24장 14절이 어디가 이건 종교학적으로 넘어갔네. 여기 사도행전 24장 14절이 아니고 마태복음인데 여기에 보면 그러나 그것을 당신께 고백하리 나는 그들을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다 믿는다. 이 복음이 완료되는 것은 끝까지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건 지상 명령이에요. 이 명령이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말씀하셨어요.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 놀라운 하늘나라의 입성이 시작되는 그때까지 미전도 지역까지도 다 전하기 위한 선교학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우리는 전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관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후손들이 그 일을 할 때에 사단은 가만히 있나요? 아니요. 사단도 부하들을 그 부하들을 섬기는 비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의 후예로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못 전하게 해서 결국은 그들이 불못에 들어갈 때까지 그 일을 행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들아.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오히려 두려워하라. 마가복음에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적으로 영생을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하시면서 그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야.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의 적의 뿌리는 사단이라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도 선교사적인 입장에서도 그러면 종교사적인 입장에서 오늘 이 가장 중요한 이 종교사적인 입장 이것을 이제 앞으로 볼 겁니다. 종교사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이 근원이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걸 역사적으로 조망해야 되는 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줄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요, 예수님을 섬기는 기독교로 사단의 후손은 사단과 그 부하들을 섬기는 바벨론 종교. 여기서 바벨론 종교. 이제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 종교에 대해서 이제부터 시작할 겁니다. 이 바벨론 종교, 그에 의해서 분파된 종교들이 해석들도 다양하지만 똑같은 컨셉으로 지금까지 펼쳐져 있는 이 바벨론 종교가,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고 하시죠. 왜? 이 바벨론의 종교로 인하여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게 마치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 것처럼 이 바벨론 종교들이 둔갑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 종교가 어떻게 뿌리를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에 근원을 두고 지금까지 우리를 속여서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요거를 모르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요것도 분별 못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십자가에다가 M자, 이게 M이거든요. M은 메어리예요. 자, 예수님이 커요. 예수님은 신이세요. 메어리는 단지 몸을 빌어 우리처럼 내가 전하는 그 통로잖아요. 마치 예수님을 이 땅에 딜리버리하는 통로에 불과한데, 그분을 섬기는, 그분이 예수님이 그분을 섬기도록 저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목사님들도 몰라요. 그런데 이 바벨론 종교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이 보일 거예요. 눈에. 세상 속에서 얼마나 사단들이 압력하고 얼마나 사단들이 우리를 미혹하는지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제가 과연 어떤 걸 할까, 수요 예배를 궁금해하다가, 시대가 너무나도 이게 빨리 돌아가고 막 빛의 광처럼 그냥 손살같이 하루에 잠자고 나면, 아마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에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는 것을 느낄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주부들은 그걸 잘 몰라. 물가가 비싸네? 왜 비싸졌지? 가스값이 올랐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하루하루가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어요. AI가 나온 지 얼마 된 것 같은데 이제 스페이스가 나와서 어디까지 갈는지 몰라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하늘나라로 가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여기까지 믿은 거 억울하잖아요. 그죠?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무너져도 예수님의 말씀 한 조각이라도 떨어질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에. 한 점도 떨어지지 않지만 세상이 무너지는 게 오히려 쉬울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사단 후손의 사단은 단수가 아니에요. 단수로 표현됐어요. 근데 대표성을 지닌 부정관사로 볼 때에 사단의 모든 후예들이 지칭하는 사실인가요? 그래서 종교사적인 시각에서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은 오늘 현실화되어 있어요. 사단은 바벨론 종교를 창시하고 그 후로부터 수많은 종교들을 파생시켜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을 암암리에 섬기도록 미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난리 났죠. WCC, NCC 이래가지고 막 우리는 몰랐는데 막 왜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단을 그렇게 했느냐 난리가 났잖아요. 예? 근데 참 교묘하게도 그들의 말들은요, 그럴싸하게 논리를 펴서 우리 성도들이 분별 못하도록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시크교, 조로아스터교, 신도교, 유교, 도교, 샤머니즘, 토속종교, 바하이교, 뉴에이지 운동, 종교다원주의 등 모든 세상의 종교들이 여기에 바벨론 종교에 속한다는 사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마지막 때 이들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13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요한계시록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늘선상에 아버지 곁에 있는 상태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인을 띌 때마다 이들이 얼마나 암약한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럴싸하게 속이고 넘어뜨리는지.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짐승. 그리고 14장에 넘어가면 바벨론이야. 큰 성 바벨론이야. 그리고 17장에 넘어가면 뭐예요? 큰 음녀예요. 요한계시록 17장에 그 큰 음녀 그리고 가증한 것으로 나타나요.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말로 하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17장 5절에 넘어가면 이들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러니 여러분은 이마에 하나님이 이미 인쳐 놓으신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내 거야. 아무도 건드리지 마. 하나님이 다시 오실 쯤 되면 여러분의 이마에 다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인이 박혀져 있어요. 그래서 따로 여기다가 칩 안 넣어도 돼. 여기다가 칩 안 넣어도 돼. 우리는 이미 박혀 있어. 죽어도 뭐 천국 가는데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물론 그때 되면 두려워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 내 후손이 잠시 동안 이 세상에 있도록 허락되지만 그 결과 인간은 세상 모든 종교를 통해서 이들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도 바울도 이미 구약을 능통한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이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우리를 사단이 후손들이 우리를 믿지 못하게. 그게 지금 오늘날 세상에 편만해되어 있는 바벨론 종교.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담아 그렇구나 깨달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은 쫓겨난다. 이 세상의 임금 누구? 자, 아는 사람? 에? 네, 맞습니다. 사탄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이 임금이 사단이에요. 왜? 하늘에서 쫓아내니까 이 세상 와서 자기가 하늘에서는 못하고 땅에서 군림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임금을 우리가 섬기도록 이 세상이 막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너무 쉽게 믿으면 그거는 세상과 함께 가는 거예요. 사실이요. 그래서 언젠가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처럼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2절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사단이 그 후손들과 이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뭐에다가 집어넣어요? 불에다가 유황불에다가 집어넣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라고 계시록 10장 14절 10절과 14절 계시록 21장 8절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고 여기 거짓 선지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주님이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지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잡아먹다가 자기가 위태로움 도망가 버리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순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 이것이 둘째 사망. 둘째 사망에 대한 부연 설명. 예수를 믿으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면서 흉악하지 마세요. 그리고 살인하지 마세요. 음행하지도 말고 점술가 따라다니지 마시고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사랑하고 섬기는 거 우상숭배인 거 알죠? 그러지 마세요. 다 유황불에 다 들어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까 마태복음 10장 28절처럼 너희들의 몸은 죽어도 영원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넣어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러면서 손이 범죄하면 차라리 빼고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낫지 그 죄진 그 몸으로 들어올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뿌리는 뱀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뱀은 하나님의 멸망,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반드시 멸망돼요. 그러니까 이 뱀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바벨론의 종교에 대한 종교학적인, 종교사적인 3장 15절을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몇 주간을 종교사적인 복음 3장 15절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더 견고하게 나와 여러분이 지켜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의 적은 누구인지 알고 있었지만은 이 적을 알아야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사실은 한 차례 더 하나님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내 적을 알고 내 안에 있는 적, 내 밖에 있는 적을 싸워서 이겨나가는 믿음의 군사가 되기를, 영적 군사가 되기를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 영적 군사가 되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이 세상이 나를 쓰러뜨려서 지옥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길만을 안 가도록 영적인 눈이 확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심령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말씀만이 내 가슴에 받아질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천국 가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죄 지으면 바로바로 회개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서 주님만 따르겠다고 주님의 자손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악한 세상의 바벨론 속에서 바벨론에 속하지 않는 자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에덴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